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산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의 종료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고 또 실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향기와 열매 맺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아시안 그 게임이 왕저우에서 열리고 있는데 많이 기대했던 그런 선수가 노메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까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이변이 일어나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잘 몰랐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력이 없어서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딴 건 아닐 겁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하려고 하다가도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자기는 크게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힘들고 지쳐있을 때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럴 때는 힘이 나죠. 그럴 땐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생깁니다. 그러나 물론 잘못한 걸 알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고 강요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야단치고 또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더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했다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금메달 딴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그러는데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기죽어 있는데 사람들이 또 욕하고 그렇게밖에 못했냐 뭐 어쩌냐. 누구보다도 더 간절한 사람은 아마 본인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넓은 또 깊은 사랑을 가진 그런 국민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잘 참고 잘 기다리고 또 늘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다가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고난과 역경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향이 내 안에 있고 또 육신적인 성향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마음도 있지만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에 때로는 빠져서 방황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많은 고난도 있었고 많은 마귀의 방해도 있었고 세상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것이에요. 앞으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또 문제가 생길지,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어떤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주고, 특히 그 중에서도 지체들이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또 그 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함께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서 세워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격려나 위로는 잠시 육신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우리도 육신의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저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도 그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질책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또 잘 못하고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정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다면 오히려 그런 지체들이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문제를 털어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될 겁니다. 특히 화가 난 상태에서 뭔가 못마땅한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은 엄청나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서 어떤 일도 서두르지 말고 또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는 더 조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를 드러나는 내용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좀 더 이해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를 더욱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모두 함께 성장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한 공동 동역자요, 또 함께하는 동력자이기 때문에 또 협력자이기 때문에 또 함께 전쟁을 치르는 군사이기 때문에 소중함을 우리가 더 알고 그 소중함을 아는 만큼 더 스스로 배려하고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려면 또 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너그럽게 이해해야 한다. 이해한다라는 말이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나는 이해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막상 어떤 나와 직결된 어떤 문제가 이익과 또 손해가 결부되면 그렇게 쉽게 다 그래 내가 양보하고 내가 다음에 하겠다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이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사람이라 사물의 본질과 내용을 잘 분별하거나 해석하여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형편을 잘 헤아려 너그럽게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광범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한다라는 게 쉽지 않지만 또 이해를 했을 때 이렇게 상대방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옛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굽신거리고 아부하고, 보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면 반대로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역지사지처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저 사람도 좋아하겠지, 가족도 좋아하겠지, 지체들도 좋아하겠지.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나처럼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든지,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 용도에 맞게끔, 일의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은혜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온통 부딪히는 것 투성인 것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화합이라든지 뭔가를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또 너그럽게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들, 가족들, 또 이웃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려면 너그럽게 이해하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너그럽게 이해한다면 그 결과 어떤 상태의 내용들이 일어나게 될지 한번 보면, 성급히 비난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내가 상대를 이해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모르는 뭔가 또 어려움이 있었겠지,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저 사람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크든 작든 자신이 직분이나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비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다. 왜? 자신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미워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옳게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상대를 비난하고 욕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모두 타락한 옛 성품에서 나오는 시기심, 질투, 이런 것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유순하여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말라. 또 세상 사람들 비난하지 말아요. 왜?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죠.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런 걸 먼저 버리라 이거죠. 내 안에 이런 찌꺼기들이 남아있으면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간에 다른 사람을 쉽게 성급한, 함부로 비난하는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비난받을 만한 어떤 빌미를 주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자, 너그럽게 이해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요즘 가짜 뉴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거짓말이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독자를 늘려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악한 사람들이죠. 실질적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고 훔치는 것보다도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남의 사생활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이런 일이야말로 너무나 끔찍한 일이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는 거지.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고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면 그 문제가 왜 시작이 되었는지,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보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살펴보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입장, 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내가 성급히 말하는 자를 보느냐? 그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을 성급히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보다도 뭔가 희망을 가질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한 말로 인해서 오히려 엄청난 문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정치인들 자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내용들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속상하더라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왜? 그 말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언론에 나오는 학교 선생님들, 또 학생들, 또 직장인들, 많은 사람들이 말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죠. 나는 그냥 말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 말에는 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이 트라우마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의 모든 희망을 꺾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으로 맛을 내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하면 쉽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비교해서 넌 왜 그렇게 못하냐, 넌 왜 그렇게 사느냐, 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마다 다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다르고 잘할 수 있는 게 다르고 처해 있는 입장과 여건이 다른 것이.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보고 들은 것도 다르죠. 경험한 것도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르고 지혜도 다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은사도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또 그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른 것,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릇도 다른 것이. 따라서 성경은 모든 것을 먹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영적으로 병들어서 막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요. 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나보다 훨씬 더 헌신적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라.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서 지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신들은 뭔가 잘났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에 더 많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를 가르쳐주고 뭔가를 지적하고 깨우쳐 주려고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좋은 것, 아플 때는 보약도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보약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또 잘못 알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막 쟁점을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죠. 받아들이되 그런 것들은 잘 기억해 놨다가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잘 전달해서 그것을 깨우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는 어둠에 감춰진 것들이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하셨어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걸 알고 있고 대단한 거를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죠. 어떤 것들은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미리 이야기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너그럽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려면 두 번째,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 이거죠. 상대방이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나한테 대하는지 그 받는 사람 대부분 알아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지만 강아지들도 말을 못하지만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대하는지 그 눈빛만 봐도 안다 이거죠. 주인이 왔을 때 두려워하고 막 숨고 온몸을 떨고 이러면 그건 주인에게 평소에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꼬리를 흔들고 아양을 떨고 이러는 건 평소에 귀여움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것이 자기의 어떤 체면이라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색을 낸다든지 그랬을 때 받는 사람은 받기는 받지만 그 마음이 기쁘진 않고 또 뭐 하나 주고 사진은 또 왜 그렇게 많이 찍고. 배려라는 말은 짝처럼 생각하다라는 거죠. 아주 친한 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짝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음을 써주고 뭔가 도와줄 게 있다면 도와주고 대신해 줄 수 있으면 대신해주고 이런 것들이 배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용서해 주는 거 쉽지 않죠. 특히 자기에게 뭔가 피해를 주거나 자신에게 억울한 어떤 누명을 씌우거나
손해를 끼친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짓고 나서 돌이켜서 잘못을 뉘우친다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인 것 같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자신을 위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과 연관된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면 그것이 나한테 더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는 죄인들조차,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그러는 가운데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도 하나님이 만든 귀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그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모르고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무가치해 보이고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폐품만을 갖다가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무슨 아트라더라, 그런 아트라를 해가지고 그런 것만 가지고도 뭐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고장난 전자제품들을 주워다가 다시 자기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그것을 다시 살리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따뜻하게 누군가에게 베풀고 보살피고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뜻하게 보살피게 된다면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많은 걸 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의 입장을 생각해 준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에겐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아주 작은 일도 버겁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다를 거 아닙니다. 힘들고 지치면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또 내가 어디를 가든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능히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이지, 정말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호나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주님을 찬양했다. 왜? 늘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자신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그는 생활 속에서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곤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우리가 다가가서 이런 소망으로 위로해 준다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 기쁜 일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픈 일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다.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어주고 또 나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따뜻하게만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면 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손을 펼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게 보살피면 다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어, 더 이상 나에게는 어떤 기회도 없을 거야,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됐어 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가 아니야, 너는 충분히 다시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걸 이룬 것이 아니라 처음엔 너처럼 실패한 적도 있고 어려움에 처했던 적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이 또 이런 과정들을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했기 때문에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죠. 누구나 그러면서 배워가는 것. 다양한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해지고 더욱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담금질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건 눈 감아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성경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뭘 원상태로 돌려놓으라, 뭐뭐를 해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조건을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라는 거죠.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 주고 원수를 또 용서해 주고 사랑하라고 하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의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대신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뜻하게 보살피면 필요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그의 생활 속에서, 그의 눈빛 속에서, 그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거나 외면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상대가 어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럴 때 내가 뭔가 대단한 거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또 위로해주고 공감해줄 때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나에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자주 쓰는 물건이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중할 수도 있어요. 절실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큰 어떤 것보다도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그를 돕는 많은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박해와 어떤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수호할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고 그 동료들이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누구든지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게 된다면 그것이 하늘의 유업을 쌓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는 축복이라 이거죠. 왜냐? 많은 사람이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주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자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이런 보살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크고 대단한 것을 나누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더 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나누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격려와 위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랑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 위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사랑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열렬히 바라는 것도 다 사랑일 수도 있죠. 또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뭔가를 나누고 기다려주는 것 다 사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눈여겨서 보시고,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사랑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 사랑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죠.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잖아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왜? 양심이 화인 맞아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참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해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걸 볼 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더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자신이 가진 걸 다 내주고 자신의 몸조차 불사르듯이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죠. 자, 사랑으로 실천하면 상처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육신의 몸에 상처가 나면 병원에 가서 꿰매거나 아니면 약을 바르거나 치료받는다. 왜? 그대로 방치해두면 상처가 더 심해져서 염증이 생기고 썩거나 이럴 수도 있죠. 절단하는 일까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평생 그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분명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비난과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을 받거나 이것이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이 상처는 세상의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위로가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아무리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랑하고 한다 하더라도 연약한 지체를 실족시킨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상처받고 실족하게 됐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 그리스도 앞에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오히려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따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그것이 가족이든 또는 지체든 더 나아가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 자, 사랑으로 실천하면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신뢰를 잃는 것은 순식간에 잃는 것이에요. 한 번의 잘못이, 한 번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동안 쌓아놨던 신뢰를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참고 견디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싸우고 화를 내고 이러면 사람들이 위선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던 모든 것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남의 이야기라면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쉽게 말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나의 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이웃이,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에요. 특히 부끄럽고 창피한 일은 어디 가서 말할 수 없죠. 따라서 정말 신뢰하지 못한다면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끄집어내고 말하기 전까지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이 있다면 설사 좀 잘못을 했더라도 그를 받아주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위로가 되죠.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것은 내가 그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순결한 마음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사랑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따라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랑으로 실천하면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크게 실패하거나 낙담하게 되면 다시는 일어날 용기가 없어요. 일어날 의욕도 없다.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가 와서 나도 과거에 당신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조금씩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위로해줘서 내가 그때 용기를 얻고, 그래,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랬더니 지금의 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처지, 같은 입장에 놓여 있거나 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야말로 가장 현실적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방황하고 낙담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고 싶지만 그런 용기가 안 나죠. 잘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면 어떡할까?
이래서 시작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가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니라.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겪을 때마다 겉으로 볼 때는 상처가 나고 뭔가가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속에는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한 번씩 두 번씩 겪으면서 더 튼튼해진다. 은을 끓이게 되면 찌꺼기가 나오죠. 아주 보기 싫고 지저분하다 이거죠. 끈을 끓이기 전에는 은이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매끄럽고 좋아 보였는데 끓이니까 찌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사람들과 살아있을 때는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이 닥치게 되고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바깥으로 나오면 지저분해지고 보기 싫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욕하기 전에 그런 찌꺼기들이 나왔을 때 그걸 닦아주고 또 다시 제거하고 더욱더 빛이 나는 새로운 그런 모습들로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더욱더 향기가 진하게 날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용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더 노력해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살피고 정말 언제 어느 때든지 사랑으로 다가가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영의 양식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할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